우리는 시편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로 자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이 시편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간구나 바램들이 이 시편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연세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시편 29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9편은 11절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총 1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17번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8번 나옵니다. 그 차이가 1절에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1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한 번 언급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려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18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시편 29편의 주제가 무엇이다라는 말입니까? 시편 29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시편 29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이 시를 썼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이와 같은 시를 쓰고 있는가, 이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편, 개별적인 시편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아쉽게도 다윗이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가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내용과 분위기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연구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폭풍우와 그로 인해서 온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나무가 꺾이고 송아지가 놀라 자빠지고 산이 벗겨지는 등 이런 파괴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때 분명 다윗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폭풍우가 치는 날씨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며 통제하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를 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9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에 이 시편 29편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29편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된다. 2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 집에서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시편 29편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된다. 3번, 천둥 번개 소리가 온 땅에 힘있게 울려 퍼지고 집이 막 흔들리고 땅이 진동할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 부는 날에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 보는 것이 가장 잘 이해가 되겠다.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9편은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 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부는 날에 읽고 묵상할 때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마주하게 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 앞에서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지극히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바람 하나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바람을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우리 인간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맞춤형 하나님으로 길들이려는 경향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이미 내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뜻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어.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폭풍 후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마땅한 자세는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쉽게 대할 수 있고 그저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만 접근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맞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 여러분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경외심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설렁설렁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늘 늦게 와요. 사람하고 약속해도 여러분, 약속을 우리는 칼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늘 늦게 나온 사람도 늘 늦게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가슴을 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도 늘 여러분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대체로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상의 존재,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권세를 가진 어떤 그 고대의 왕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세 번째는 고대인들이 섬겼던 우상, 이방 우상신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이 셋 중에 다윗은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셋을 다 의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아무리 영광과 능력을 가진 천상의 존재를 할지라도 그 영광과 능력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왕들도,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도 그 영광과 권세가 자기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하고, 또한 고대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휘황찬란하고 어떤 영광과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함을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그리고 또 이 땅의 소위 신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우상들도 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능력은 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만 보면은 각자 그 나름대로의 영광과 어떤 위엄과 능력을 다 가지고 다 지니고 있습니다. 천사도 천사들만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있고,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자연 만물 안에도 그 나름대로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자기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스스로 소유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듯이 모든 위대함, 모든 권능, 모든 영광, 모든 승리, 위엄, 권세, 능력은 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영광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머리로부터, 내 재능으로부터, 나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존재는 물론이고 인간은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하고 그분만을 거룩하게 예배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힘주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하고 성찬 예식을 시행하는 등 이 모든 예배의 절차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의 절차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영광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어떻게?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미에 말하는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란 얘기예요. 건성으로 하지 말란 예배예요. 예배를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됨으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가 다 알지만 보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인 예배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찾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똘똘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재능이 있어서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날 너무나 예배가 가볍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십니다.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를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과 치는 날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리 8절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강력한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온 세상에 위엄차게 울려 퍼지는 그 우레소리가, 위엄찬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찬 소리가 발하고 있고, 또한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 온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듯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계를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온 세상에 힘있고 위엄차게 울려 퍼지는 우레소리로 묘사가 되는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은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완전수이고 충만수,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다윗은 담아 놓은 거예요. 온 세상에 뭐가 충만하다라는 겁니까? 온 세상에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7번 반복함으로 담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자연 만물의 소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엄찬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윗은 이제 폭풍우로, 우레소리로, 이 폭풍우와 같은 우레소리로 묘사되는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 이 폭풍우를 동반한 이 천둥 번개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다윗은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5절에서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는 어떤 표현들, 여호와의 소리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전부 어떤 표현들입니까? 전부 파괴적인 표현들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 튼튼한 백향목, 아주 튼튼한 그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가 발할 때 폭풍과 같은 폭풍우가 칠 때 폭풍과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발할 때 그 튼튼한 백향목이 어떻게 됩니까? 꺾입니다. 부서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발할 때 불이 화염이 뿜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발할 때 폭풍우가 일 때 땅이 진동하듯이 여호와의 소리가 발할 때 땅이 진동하고, 폭풍우가 칠 때, 엄청난 폭풍우가 우레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암사슴이 아기를 낳다가 놀래서 낙태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 폭풍우 소리가 들리고, 그 폭풍으로 인해 살림이 맑게 벗겨지는, 이 전부 표현들이 뭔가 파괴되고 부서지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폭풍으로 인한 파괴적인 이미지를 통해 다윗은 장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사실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 모습을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미지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0절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홍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성경에서 홍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예표적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로 사용될 때 이 홍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강력한 폭풍우 소리와 이 폭풍으로 인해 온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꺾이는 이 소리들이 들릴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흔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꺾어 부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꺾어 부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음성을 너희는 번개가 칠 때마다, 폭풍우가 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격렬한 폭풍과 그로 인한 땅이 진동하고 부서지는 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 이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고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본편이 나옵니다. 예고편이 나오면 반드시 본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예고편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 모든 태풍, 모든 폭풍우는 다 예고편입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심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편해지고 이 세상의 위세와 권세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심판 같은 거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들은 그렇게 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발전과 세상의 어떤 위세 앞에, 위세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고 꺾어 부수어지듯이 이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발전할지라도, 이 세상의 위세와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뭐 생명을 복제하는 그런 일들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위세는 한순간에 여러분 꺾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권세와 위세,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행복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돼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가? 그것은 결국 여러분,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과 무엇을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 때만, 그저 사랑의 하나님, 그냥 친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다 뿌린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죄 앞에서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나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상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이 폭풍우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다윗이 이제 말했다면, 이제 다윗은 시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다윗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쪽으로 또 이제 말을 몰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왕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왕들은 그냥 보좌에 앉아 놀고 먹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대 왕들의 직무, 왕의 직무가 뭐냐면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백성들의 삶에 평안을 주고 백성들의 삶을 힘있게 하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왕의 진정한 직무입니다. 다윗은 지금 폭풍우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보면서 동시에 다윗은 무엇을 보냐면,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폭풍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심으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진동케 하는 강력한 태풍 속에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임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음성도 들어야 됩니까? 또 어떤 음성도 듣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함으로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에게 평강의 복을 주는 너희의 왕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세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과 같은 이 태풍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그와 같은 폭풍우 같은 고난과 시련이 불어닥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삶의 어떤 부분은 꺾이기도 하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꺾여서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폭풍우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광이 주어지든 어떤 능력이 주어지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